요한계시록 17장을 봅니다. 오늘은 17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근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계시록 17장은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17장, 18장, 19장, 10절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큰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을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고, 이 음녀에 대한 심판을 내가 17장에서부터 19장 10절에까지 내가 심판을 선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 큰 산 바벨론이 누구냐, 어디를 지칭하느냐 라고 말 때 사실은 바벨론은 벌써 600년 전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인 바벨론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로마를 의미하고, 당시로는 1차적인 해석으로는 로마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었더랬어요, 지난주에. 그러나 로마 나라를 국한 짓는 것도 빈약한 해석입니다. 이 바벨론과 로마에 의미하는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리를 눌러앉아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영적인 존재를 총괄해서 지칭할 때에 바벨론, 음녀, 로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17장부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영적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음녀의 심판의 내용이 17장, 18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을 읽었는데 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내가 보니, 이제 요한이 보는 거죠. 환상 가운데 보니까 이 여자가 누구죠? 음녀죠, 그죠? 아까 말했던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음녀를 말하죠.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그 잔에 담아서 축배의 잔을, 승리의 잔을 들리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 마치 승리한 장군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산 바벨론 그 음녀가 지금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음녀가 성도들의 피를 짜서 그 피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축배를 들면서 이 승리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6절이 요한이 봤다는 거죠. 그걸 보니까 요한이 너무 놀랍다는 거죠.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놀랍고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1절에서 하나님이 이 음녀에 대한 심판을 내가 말하겠다 그랬는데 6절에 보니까 음녀를 심판했다고 했는데 진짜 보니까 심판이 아니고 음녀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고 도리어 성도들이 피 흘려서 고난으로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 하나님이 음녀를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음녀가 지금 여기서 축배의 잔을 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이건 음녀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마치 예수의 증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음녀는 승리한 장군처럼 개선의 행진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놀랍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자 7절에 넘어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놀라는 것을 보고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라운 광경인데 왜 놀랍지 않을까요? 근데 왜 놀랍게 여기느냐?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그러니까 요한이 놀랍죠. 왜 음녀가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보여집니까? 라고 말하자. 야, 그거 왜 놀라니? 내가 이제 그 비밀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 이후부터 13절 그 마지막까지가 이 놀라운 비밀, 그들이 성도의 피를 같이 마시며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 장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심판받아야 될 음녀가 그 바벨론이 마치 승리한 개선장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증인들이 피 흘리며 죽어나가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시죠? 먼저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이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7절에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그 짐승은 머리가 몇 개죠? 머리가 7개고 뿔이 몇 개죠? 10뿔을 가진 짐승이다. 머리가 7개고 뿔이 10뿔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모습인가? 머리가 7개면 머리 하나에 뿔 하나씩 달면 뿔도 7개면 좋지 않을까요? 좋다 그러면 머리 하나에 뿔 2개씩 달면 뿔이 14개가 돼야 되죠. 그런데 뿔은 7개고 머리는 7개고 뿔은 10개다.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희한한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7머리 10뿔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집중은 하지 마세요. 그냥 희한하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9절에 그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9절 볼까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 뭐죠? 산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산 무슨 뜻이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죠? 알아요? 7산이 무슨 뜻이죠?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이 당시 사람들 7산 그러면 뭐 그런 거 다 압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7 언덕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칠산절입니다. 일곱 산을 숭배하는 절기가 있는 것처럼 일곱 산, 그러면 로마를 딱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다, 그 음녀가 로마를 등에 업고 그렇게 활동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좀 이따 다시 해석하겠지만, 이거 역시도 그렇게 풍성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게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10절에 보면 일곱 산이라고 말하고, 또 일곱 그 머리는 뭐라고 말하죠? 일곱 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산이 로마를 말한다면 일곱 왕, 그러면 로마의 일곱 황제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제가 해석을 해줍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될까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 왕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일곱 황제를 의미하고, 다섯은 죽었고 지금 한 명은 살아있고 다시 또 뛰어난 황제가 한 명 더 등장하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섯은 망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일부 학자들은 그 다섯은 그 당시까지 있었던 나라, 왕이니까 나라를 의미한다. 그래서 큰 제국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대로부터 우리가 제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제국 이렇게 말하면 애굽을 먼저 떠오릅니다. 애굽이 참 큰 제국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죠. 그 다음에 나타난 제국이 아수르를 멸망했던 바벨론이 남유다도 멸망시켰죠. 바벨론 다음에는 뭔지 혹시 아세요? 페르시아. 똑똑하신 분이 많습니다. 페르시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 페르시아 다음에는 그 헬라가 등장하죠. 이 5대 제국이다. 이 5대 제국은 지금 로마가 등장했던 이 시대에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로마고, 다음에 또 큰 제국이 또 등장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같은, 유럽연합 같은 그런 제국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수의 의견이고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해석하는 것, 저는 다분히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던 그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가는 길을 잃어버리면 미루를 헤매게 됩니다. 오늘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뭐라 그럴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왜 8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느냐고 말할 때는 6절이 키포인트입니다. 아니, 음녀가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축배의 잔을 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비밀을 내가 말하겠다는 그 천사의 말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해석합니다. 음녀가 마치 승리한 개순장군처럼 우리 눈에 지금 보여지고, 구원을 완성하겠다고 했던 성도들은 피 흘리며 실패한 자처럼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하여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을 하는 방법이 음녀가 다섯 산 위에 얹어 있고, 하나는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남아있고 아직 하나는 오지 않았다, 그 해석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왜 지금 음녀가 승리한 개순장군처럼 보여지고 왜 성도가 피 흘리며 실패하는 자처럼 보여지는가, 이 해석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해야만 합니다. 지금 음녀가 머리가 7이고 10뿔 달린 짐승을 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음녀가 그 짐승을 등에 업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7머리는 7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7왕이라고, 5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해석하면 지금 음녀는 굉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7머리에 10뿔을 가지고 있다. 뿔이 10개라는 것도 왜 10개냐면 이 열이라는 숫자가 그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지금 머리가 7개죠. 7이라는 것도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완전한 힘을 가지고 큰 능력으로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7머리 10뿔 탄 짐승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으로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천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5은, 그 7머리 중에 5은 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가 남아있다. 앞으로 하나가 올 거다. 그죠? 그러나 앞으로 하나가 오지만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금 봐요. 지금 음녀는 네 눈으로 보기에 승리한 개성장군처럼 축배를 들고 있지만 실제 이 음녀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데 권세가 있긴 있어. 그런데 그 머리를 생각해봐. 5은 망했어. 하나는 겨우 살아있어. 앞으로 하나가 더 오지만 그 하나도 반드시 잠시 동안밖에 머물지 못해. 이해가세요? 이해가 안 는 눈빛으로 저를 보셔야지 이해가 갔는지 알죠. 지금 그 5은 망했어, 이런 말은 사탄은, 음녀는 그 완전한 힘, 7을 가지고 있고 10뿔을 가지고 있던 그 완전한 힘이 꺾였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아직도 막 성도들이 막 피 흘렸는데요. 예, 하나가 남아있어요. 하나가 남아있지요. 그 하나의 힘으로 지금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5은 망했어요. 그의 힘의 대부분은 상실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5이 망해버린 존재입니다. 허리 꺾인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은 망한 존재가 되었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습니까?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사망. 죽이뿐다 하면 들잖아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죽인다. 사망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 사망의 원인은 죄 때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죄를 멸하셔버렸었어요. 죄를 이겨버렸었어요. 사망이 더 이상 너를 메어둘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 찬양 그렇게 됐죠?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을 무너뜨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탄은 사망이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빼앗아버렸습니다.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5은 죽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우렁차게 외쳐야 됩니다. 자, 준비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은 사탄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사망 앞에 다 굴복을 했고 사망이 두려웠고 사망 앞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5머리를 무찔러 버렸습니다. 사망아, 이제 니를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니를 쏘는 게 어디 있냐? 누가 이제 사망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사망이 두려우신가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죽음이 두렵나요, 아직도?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발발 거리십니까? 그건 굉장히 엎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부활을 믿으세요? 아멘. 부활이 있잖아요. 다시 산다니까요. 죽어도 살겠고, 우리 다시 산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사망 가운데 허덕거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 보고 너 죽인다. 그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안 두려워했습니다. 죽인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형 경기장에 갔고 짐승의 밥이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에 횃불이 되어서 그냥 화형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할 거라고 믿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라는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분이 대표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죄 안 짓나요? 또 짓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죄 안 지어야 되는데 또 짓고 있어야 그게 문제죠. 왜 그러냐? 아직도 하나가 있고 이 말입니다. 그게 다섯은 망하였지만 아직도 하나가 있고 장차 앞으로도 하나가 와서 얼마 동안은 잠시 머물면서 그 힘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하고 여전히 성도들을 핍박해서 성도의 피를 받아서 축제의 잔을 마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지금 성도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잠시 그들은 한동안 권세를 받습니다. 12절에도 동일한 말 하는데요. 그들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잠시 능력과 권세를 받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한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그 유혹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섯은 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 이렇게 하는 전반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1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참 좋겠습니다. 17절 한번, 이 17절의 말씀이 참 중요하거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한 마음을 그들의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시. 자, 이 말이 무슨 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할 때 그 하나는 있고 그 하나에게 하나님은 권세와 힘을 그냥 발휘하도록 허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가 지금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의 피로 승리의 축제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했습니다.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핍박받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 거 하나님이 허용을 했다고 말합니다. 왜 허용했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해야 돼요? 왜 죄의 유혹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 칼에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시지 왜 오늘도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도록 만드시느냐고. 왜? 그래서 왜 고난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느냐고 라고 말하자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없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뿌리.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으로 우리를 지금도 쉬지 않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다듬고 그 다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를 아직도 남겨두신 겁니다. 그냥 7을 다 망하게 한 게 아니고 5은 망했습니다. 사탄의 허리를 꺾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고, 그렇죠?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자주 말하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집니다. 일이 잘 될 겁니다. 고민이 있습니까? 주님께 믿으십시오. 주님 나와서 기도하면 고민이 다 해결되어지고, 기도하면 다 응답되어지고 갈 겁니다. 그건 거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끼리 수요일 올 때 우리끼리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고난.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다듬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이 속을 좀 썩이죠. 그건 여러분을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장차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장차 여러분들 앞에 고난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 중 몇몇을 옥에 던지고 시험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습니다. 10일 동안 환난 받으면 하루 이틀 10일 이게 아니고 10일은 충만한 숫자입니다. 아주 많이 환난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저 많이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고난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죠?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죽을 지경까지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고난 통해서 뭐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비난할 것 같습니까? 충성할 것 같습니까? 충성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풍성함과 번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았지. 그런데 고난 때문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충성합니다, 고난은.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 가정이 고난이 임하기를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임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돌아오겠구나. 예, 돌아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훈련시킬 겁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 철저하게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내팽개치지 않을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내가 따듬어지려면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겪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섯은 망했지만, 사탄의 허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었지만 하나는 있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는 우리를 향하여 유혹과 핍박과 고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힘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의 힘으로는 우리를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죠? 고난을 주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거룩으로 다듬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래서 요한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같이 읽을까?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이기셨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이길 겁니다. 그죠? 아멘이시죠? 우리 이깁니다. 우리 대표가 이겼는데 우리가 왜 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도 이긴다. 승리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는 인생을 살 거야. 예수 잘 믿으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고난을 당하네. 아이고, 저 집에 우환이 있어. 아이고, 요즘 예수 믿는 그 보이 참 잘 못 믿지만은 저래 됐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환과 그 고난이 신앙생활 잘 못해서 당하는 핍박 아닙니다. 도리어 잘 믿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도에게서 이 고난은 필연적인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섯은 망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겨우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그죠? 새로운 하나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잠시 동안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잠시 활약하지만 그도 역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우리 성도들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가 있어서 피 흘리고 눈물 나는 고난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 이건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다듬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탄은 잠시 후에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요한에게 천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과 이 동떨어진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중에도 질병의 고난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나,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저 집은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움과 눈물이 있나,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자녀 만들고 있습니다. 욥기서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식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 온전한 자식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식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싫습니다. 난 싫어요. 그럼 자식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싫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초등학교 막 1학년, 2학년 막 다닐 때는 학교 가는 게 재밌을까 힘들까? 재밌습니다. 학교 안 가면 놀라도 없습니다. 그거 가야 놀고 밥도 주고 재밌습니다. 중학교 가면 좀 덜 재밌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밑이 붑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싫습니다. 난 고등학교 안 갈래요. 중학교 안 갈래요. 그럼 아버지가 그래 잘했다. 너는 초등학교만 다니고 치아라. 이런 부모 없습니다. 두드리 패스라도 고등학교 가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야지 그 고난을 겪어야만이 자식이 됩니다. 사람 됩니다. 부모는 사람 만들려고 쉬지 않습니다. 사람 만드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 울어도 회초리 들으면서까지 애를
가르치고 진학시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고난 안 받을래? 나 미분적분 안 할래요. 나는 더하기 마이너스만 할래요. 하나님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너는 여기까지 자라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까지 자라야 되니까 그 자라는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것 하나가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야만이 다듬어집니다. 그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5은 망했지만 하나는 남겨두셨습니다. 사탄은 지금 하나님 일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반대하고 막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탄도 다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큰 그림, 그죠? 큰 그림 안에 사탄도 열심히 우리를 다듬으려고 열심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그 자식이 속썩이면요,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니도 참 힘들다. 내 다듬으려고 많이 노력하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로서 유명했던 그 미우라 야코라는 작가 이야기입니다. 그는 빙찜이라는 소설을 썼죠. 그는 폐결핵으로 일생의 상당 부분을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직장암을 걸렸었고 관절염으로 인해서 그냥 대부분을 누워 있더랬습니다. 그가 작가니까 그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미우라 야코의 글이거든요.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병들지 않고 어찌 기도할 수 있으며 병들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병들지 않고 어찌 다른 이의 아픔을 알 수 있으며 병들지 않고 어찌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오,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일 수도 없습니다. 평생을 침상에 누워있던 그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병들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기도했겠습니까? 이렇게 병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겠습니까? 이렇게 병들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랬습니다. 아픕니다. 고난이 안 아픈 것 아닙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이미 5은 망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거룩으로 다듬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지금 그렇게 다듬어져 가고 있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내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어쩌면 고난당하는 분들에게 많이 다듬어지셨네요. 아직도 고난 하나도 안 당해가지고 하나도 안 다듬어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축복해 주십시오. 많이 당하십시오. 그렇게. 고난은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거, 7 머리를 가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은 망했고 이제 겨우 하나가 있지고, 그러나 앞으로 하나가 오겠지만 잠시 동안만 활약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은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의 힘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늘의 보좌에서 흰 옷을 입고 허다한 무리가 되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된 14만 4천 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병들었기에 기도할 수 있었고, 병들었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병들었기에 다른 이의 아픔도 알았게 되었고, 병들었기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도 품게 되었고, 병들지 않았다면 인간이 될 수 없었다고 자기를 고백했던 그 시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선언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참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도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생명의 멸류관의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소망하며 찬송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얻을 그 생명의 멸류관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감사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